우리가 연말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예, 마태복음 25장은 좀 특수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정말로 고난을 코앞해 주신 장이고 말세의 이야기를 24장부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25장은 천국 비유가 3번 나오죠. 천국은 마치, 근데 그것이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그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25장이 3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했던 열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죠. 착하고 충성되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마지막이 오늘 읽을 본문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는 것, 착하고 충성되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 초점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모아지는 겁니다. 언제 읽어도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주님의 비유가 다 이래요. 주님의 비유는 읽고 나면 놀랍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충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넘겨주시고요. 교독할게요. 한 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구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주시고 오늘 본문은 완벽한 대칭 구조입니다. 그렇죠? 양과 염소. 사실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동물일 겁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그 말은 뭘까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쩌면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섞여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리하시죠. 똑같은 판단 기준으로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분리하시고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비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심판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음 성경 보면 볼까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요 영광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해야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심판의 범위는 32절 모든 민족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모습이 양과 염소의 모습인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거죠. 누가 양인가? 누가 염소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가? 임금이신 주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이때 여러분 참 우리가 재밌습니다. 구원론의 충돌이 생깁니다. 분명히 창세로부터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읽은 뒷문맥에서 그들은 뭐랄까요? 수동적 주권에 의해 구원받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인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임금이 그들 가운데 the least,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소자들을 배고플 때 먹이우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헐벗었을 때 입히우고 집이 없을 때 집으로 들이며 아플 때 돌보고 억울하게 갇혔을 때에 그들을 찾아갔던 이거는 놀라운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자고 출근하고 깨어서 생활하는 모든 반경 가운데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 갇힌 자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인텐션을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실 찾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 컨텍스트 가운데서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 양이었습니까? 누가 창세로부터 예정된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 적극적인 선행에, 적극적인 순종에, 적극적인 긍휼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비유는 놀라운 거는 주님의 비유는 모든 조직신학자들을 비웃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정된 자가 수동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그럼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텍스트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적극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수동적인 하나님에 의한 택함 받음과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그 구원과 이 현세를 살면서 약한 자를 섬기는 적극적인 순종은 적극적인 윤리는 구별되지가 않아요. 함께 갑니다. 사실 이걸 인간의 논리가 함께 못 가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달라지는 건데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 교리와 윤리는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킥은 뭡니까? 이 비유의 킥은 이 두 종류의 양과 염소가 동시에 놀란다는 겁니다. 둘 다 놀래. 왜 놀래요? 일단 양이 왜 놀랍니까? 35절 볼까요? 35절에 이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야. 근데 왜 주냐 하면은 재밌죠? 택함받음과 그들의 그런 그 액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여기에 있는 충격이 뭐야? 이걸 말하는 사람은 이 누구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지금 임금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단은 임금께서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 곳 없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굉장한 그 파라독스고요. 더한 파라독스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도왔다. 양들이 놀래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는 반복을 그대로 오늘 이 똑같은 걸 4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 약자들의 특성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의 대답이 뭐예요? 40절 보시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건 완전히 그 출제 경향이 정답 말하고 시험 보자는 겁니다. 지금 종말에 이렇게 된다. 이 일이 일어난다. 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엄청난 거예요. 충격과 함께 돌아봄과 함께 출제 경향과 함께 종말에 이루어질 일과 함께 지금 나의 모습을 동시에 다 보게 하는 건데,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한글 표현은 지극히 작은 자, 영어는 널리스트,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었다. 너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들은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나를 따라왔고 너희들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이런 자들을 도운 것이다. 충격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장 높은 임금이 가장 작은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적에 보색 대비의 원리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영광이 찬란합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탄절이고요. 그분을 따른다는 말은 이 괴리울 가운데 서는 겁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하나님이 가장 소외당하고 낮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 때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25장만 하신 게 아니라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가 방금 택수용자에게 물을 떠줬는데 난 이 상을 결단코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주님의 원리는, 주님이 밝히신 이 원리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잘 까먹는 이 원리는 뭔가 하면은 가장 작고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헐벗고 줄이고 있다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이거 다 같이 볼 텐데, 여러분 목마르고 줄여 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목마르고 줄여 봤잖아요. 여러분이 갈 곳 없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절박한 사람들에게 그 절박함은 하나님이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한명같이 우리와
시험 받는데 다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표현을 하는데 체율이 뭡니까? 체율, 심파데사이 그리스 말이죠. 이 헬라어 심파데사이는 거기서 나온 영어가 sympathize, sympathy입니다. 그거는 파데오 함께 고통하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연결돼서 제가 딱 때리면 여러분 똑같이 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체율이에요. 체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가장 작은 약자들의 고통을 신경이 연결된 것처럼 아 배고파 목말라 헐벗어 이걸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죠. 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염소들인데 그들은 양처럼 비슷하게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는 염소였어. 왜? 지금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주님 비유에서도요.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종들이 묻죠. 우리가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원수가 뿌렸구나. 뽑을까요? 내버려둬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봐 두렵다.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둬라. 곡식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쥐를 때 너희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골려먹는 문화,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 이 왕따문, 남을 못살게 굴 걸 즐기는 문화는 그 자체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귀 문화예요. 정상적인 건 뭔가 하면은 체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측은지심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옷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음 본문 볼까요? 대답합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의 종교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 여호와 신앙 빼고는요 권력의 순서는 신이 만든 질서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노예들이고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신앙은 뭐예요? 출애굽 이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그 사람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사랑과 긍휼의 실천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찬양의 엑스타시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한 줄기 느낌으로만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죠. 일부러 잘 살고 있는 사람 나그네 만들어서 나그네 하나님으로 칭하시고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포로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셨습니다. 나사렛이 뭐예요? 우리가 축사할 때 나샤렛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좀 그런 그런 귀신 제압하는 주문이 아니라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갈릴리 촌동네죠. 나사렛에서 나사렛?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한 적이 없는 가난한 촌동네를 말합니다. 제가 나고 자란 대림동 같은 거. 대림동 예수의 이름 이상한 겁니다. 압구정동 예수의 이름 뭐 이래야지. 뭐 서초 예수의 이름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뭐 신길동 예수의 이름, 독산동 예수의 이름, 뭐 금천구 예수의 이름. 이거 방송되는 건데 미안합니다. 예, 주님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 예수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는 지독하게 일부러 의도를 가지시고 항상 나는 약자들의 하나님,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말씀하세요. 이것이 율법 전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긍휼의 실천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좀 떠올려 봤는데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시에스타 성당에 가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 오는 특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정원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방에 들어가면 시간 내에만 앉아 있을 수 있고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 모두가 그림만 보는데 사실 이 그림의 충격은 가서 보면은 천지창조 때 미켈란젤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의 모습이 참 재밌어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건방지고 힘이 없습니다.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건방지고 손가락도 이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올테도 와보시든가 뭐 이런 분위기고 굉장히 저런 불량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에서 수염을 휘날리면서 적극적으로 달려오시는데 천사가 막아요. 천사들 표정 보이세요? 인간을 혐오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 인간 만드셨다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인간들은 천사들은 거의 인간에 대해서 큰일 난다는 데 표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뿌리치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인간은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이게 좀 실감나는 부분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림이 저는 다음 그림 볼까요? 천지 창조하셨던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을 때 죄와 비참 안에 살게 되겠습니다. 죄와 비참 안에 있을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건 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존재는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세 전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예비된 너희들이여 받아라. 창세 전에 예배소서 말씀 아시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늘의 모든 신령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때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을 설정을 하신 거죠.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저는 좋아합니다. 아시죠?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이잖아요. 이 빛은 영광의 빛은 성육신의 가장 영광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그 빛. 예수 하나님 완벽한 보셋대비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임금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막노동하는 몫으로 나신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보셋 엄청난 영광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 얼굴에 있는 성탄절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죽기까지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죠. This is the season, this is the reason. 성탄절입니다. 왜 영광스러워요? 이 시즌은 이 reason을 위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닮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고백은 선교적인 실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엄청난 충격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적에 음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주권 고백하고 그냥 주권에 심취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증언자고 순교자고 또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으신 임금께서 가장 작은 자들을 자기를 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 어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텐션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보색 대비의 영광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엄청난 괴리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